기준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무너짐이 있으면 다시 돌아와야 될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돌아와야 될 기준, 다시 말하면 진리, 우리의 나침판, 표준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모범이 바로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이 가르쳐달라는 기도는 어느 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러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사는가 이것을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기준을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서고 두 번째가 자신 앞에 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무너져서 깨지고 죄를 짓고 뭐 어디 가서 자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라는 것을 몰라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내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의 종교와 다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독교,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신이 사람이 되고 그 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것, 어떻게 꼬꾸라졌든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가장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범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거죠. 그 아버지라 부른 것을 왜 아버지라 불렀냐, 하나님과 원래 동등이셨지만 아버지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주기도문에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무너짐 앞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엄청난 큰 힘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형식으로 주기도문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친아버지를 부르듯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기억한 것은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라는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말로는 뭐 종으로 들어간다 그랬지만 여러분, 뭐 종은 아무나 봤습니까?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라는 거지. 아무리 화가 난 이 땅에 사는 우리 아버지들도 깨지고 무너져서 울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라고 울며 부르는 자녀를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빠라는 말에 눈물이 나면서 아빠로서 그를 다시 붙들어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를 쳤어도 말이죠. 조카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있다 그래서 새벽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막 불같이 열이 났죠. 화가 나죠. 왜냐하면 허구한 날 사고를 치기 때문에 열이 받아요. 그냥 진짜 목사만 안 했으면 그냥 반은 죽도록 패고 싶은데
그런 불이 나가지고 또 전화는 또 나한테 와. 불 나가지고 갔습니다, 경찰서를. 그랬는데 이 경찰서 책상 다리 밑에 수갑이 채워가지고 밑바닥에 이 차가운 밑바닥에 꼬꾸라져. 겨울이었는데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이 자식이 나를 보더니 울면서 큰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빠는 그 진짜 아빠, 이 큰아빠라는 그 소리에 그냥 그 큰아빠라는 말도, 아빠다 아니라 큰아빠라고 부르는 그 말 한마디도 제 마음은 정말로 끊어지게 아팠습니다. 경찰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애를 왜 밑바닥에 이렇게 차가운 데 앉혀놔요? 따뜻한 차는 이 한겨울에. 잘못은 그놈이 했지만 큰아빠라는 말 한마디에 그 차가운 데 앉혀놓은 게 너무나 열이 받더라고. 아빠라는 힘, 이 단어는 바로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떠한 죄악과 연약과 이기, 욕심, 패역함, 더러움, 강팍함, 모든 어떠한 죄로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아버지는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라, 요청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고 나서 어떻게 요구를 하라 그런 거냐면 주님은 기가 막힌 걸 가르치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력한 요구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설교했듯이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가 거룩하라 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아버지로 삼으라 이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기억해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갈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런 것은 당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가 무너지고 깨지고 어떤 상황에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여러분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때 여러분 고요히, 제가 새벽 예배를 여기 강단에 앉아서 있을 때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고요히 아버지를 부를 때 참 희한한 그 영적 감동을 줘요. 뭐냐면 다 부족해도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느껴지는 그 영광, 그 은혜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어려서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셔서 계속 왔던 그것들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기뻐요. 가만히, 왜냐하면 막 분주하고 바쁠 때 그런 생각이 안 나거든. 근데 가만히 앉아서 그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거기에서 아버지라는 그 단어 안에서 굉장히 깊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를 누립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에 살다 보면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정말로 뭐 어떤 학생이 한강에서 뛰어내려고 하는 아저씨 다리 끄댕이를 붙잡고 끝까지 살려내서 뭐 은혜가 됐는데, 여하튼 그렇게 죽고 싶은 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고요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가슴 아피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싸매 주십니다. 그게 바로 무너짐 앞에서 회복하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에요. 먼저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무너진 이유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라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내가 받기를 다시 소망한다. 내가 다시 아버지의 소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너졌을 때 반드시 빨리 취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이것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선합니다. 나의 나라는 악해요. 이 땅의 나라는 죄와 흑암이 만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나라에서 살면요, 계속 어둡고 계속 힘들고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돼서, 그죠? 그 나라의 소속이 돼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모든 경영에 완벽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자기 나라 만들면서 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 나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지 않고 내 나라가 우선되어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지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내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그 사람은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름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통치권을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사독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움이 뭐냐면 왕에게, 사독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네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기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뭐냐면 지금 이 나라를 누구께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예, 자기가 왕됨을 스스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저기 아닙니까? 왕권을 위협당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권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는 그 자기의 나라 왕권을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번역계를 내 중심으로 끌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끌어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은 그곳에 그 자리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찾으시면 내가 다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 법궤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법궤가 계신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면 내가 그 계신 데를 가서 다시 주를 뵐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살지 못하고 다 자기 나라에 서우적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다시 통치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자기가 통치를 해왔던 모든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면 사업, 교회면 교회, 모든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왕권 하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구하면 여러분 자기 나라 때문에 여러분 거짓된 심령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돼서 분노를 해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 지키려고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통치로 살아왔던 인생들이 무너졌을 때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그 통치권을 드리셔야 돼요. 그게 다윗의 합함이었고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명칭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거 아무 가정이나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는 가정이 주님의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주님의 가정, 그리스도의 가정이라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주님과 연합된 인생이다 말하는 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내 인생의 삶의 통치권을 주께 드려서 주가 사시는 것,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그게 바로 내가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을 드리십시오.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는 나라처럼 내 나라 주장하고 내 나라가 무너졌다고 열받아하고 내 나라 무너졌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말씀하고 자꾸 어지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기뻐하심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과 일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받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뜻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이제 그 뜻을 구해야 해요. 내 뜻을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뭐 자기 나라니까 그런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을 때 내 뜻 주장하다 무너진 거예요. 내 뜻 주장하다. 내 주장 얘기하다가 무너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던 가장 큰 이유를 사도행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사람 좋고 괜찮은데 여러분 자기 나라, 자기 뜻 온통 자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선지자가 그 앞에서는 서로 이질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 번째는 내 뜻을 너무 주장하며 살지 않았는가, 내가 내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필경은 주의 말씀을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에 걸림이 되고 내 양심에서 그 말씀이 나로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버린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작은 양심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가 많아요. 한동대 총장군이었던 김열기 장로님하고 김영애 권사님, 여러분 뭐 이번에도 책 하나 나왔던데 옛날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학교 한동대 총장이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16년 거기서 교수생활 했잖아요. 16년 교수생활 하다가 기독교 대학 살려보자고 총장으로 불렀는데 안 가려고 그러는 건 하나님 뜻이 강력하게 부르심이 있어 한동대 통장으로 허락해서 갔죠. 학교는 개판이었습니다.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지, 지원한다는 사람 지원 안 하지, 교직원들은 월급이 밀려나가지, 이건 학교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학교에 어떻게 들어온 돈이 있어 그거 갖다 교직원 월급 줬다가 사기죄로 고소, 왜냐하면 잘못 유용했다는 그걸로 감방도 갔다 옵니다. 억울하죠. 자기가 쓴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직원들 월급이 안 나갈 때 김영길 장로님이 카이스트 뭐 아마 겸직을 정화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사표를 쓰고 아예 이 퇴직금을 받아서 그걸로 직원 월급 주겠다 그랬더니 그 김영애 권사님이 못 들은 채 해버립니다. 자기는 그 16년 그래도 학교가 무너지고 뭐 어떻게 해도 그 16년 동안 일한 뭐 이 카이스트 뭐 퇴직금이니까 작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자기 노후에라도 갖고 쓰려고 약 쓸 양으로 갖고 지금 그거는 건들지 않으려고 그랬던 돈인데 그걸 갖다 교직원 월급 준다 그러니까 그게 뭐 여자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 안 해요. 감춥니다. 끝까지 그거 수능 안 합니다. 그런데 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원 간다고 해서 그냥 언덕교회 둘이 따라가서 기도원 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삭 드리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삭 드리는 그러면서 얘기하는, 이삭 드리는 게 쉬웠겠냐고. 뭐 어렵죠 당연히. 근데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내게 아닌 줄 알면 쉽다고. 근데 그 말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래요. 이 권사님이. 내게 아닌 거, 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동대를 얼마나 사랑하실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대요. 그럼 퇴직금 내놔. 이거 간단한 거죠. 네가 한동대 사랑하면 퇴직금 내놔. 그때 회개하고 장로님께 전화했답니다. 그 퇴직금 받아서 직원들 월급 주자고. 여러분 알다시피 한동대의 결론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퇴직금하고는 비교 안 되는 보상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지금 나온 책도 베스트셀러고 여러분 책값만 해도 뭐 장난 아니고, 여러분 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 그 이름들을 기록하는 놀라운 역사 있었습니다. 예.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가? 그래서 이 김영애 권사님이 나중에 그 고백하거든요. 그거 퇴직금 쓰고 난 직원들 월급을 주고 난 뒤에 그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 피난처로 삼은 줄 알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카이스트를 내 피난처로 삼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퇴직금 뺏어간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돈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하라 그러면 다 돈이야.
막 돈 내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 받고란 얘기였어요. 뭐 하나님이 그 퇴직금 아니면 뭐 한동대 못 살려고 그거 내놓으라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의 피난처가 그거에 있었, 그거에.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깨달았대요. 그거 다 찾았고 나눠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크게 깨닫게, 네가 이제야 피난처가 바뀌었지. 이제 나를 피난처로 삼겠지. 그래서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퇴직금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구나. 피난처를 바꾸란 얘기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활자 속에 갇혀있지 않다. 그것은 능력이 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은 그 보화와 같이 실제로 역사가 된다.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거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무너지는 이유는 거기서 옵니다.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를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지. 자꾸 내 뜻 거기다 대고, 그리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 방해하는 자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서 있는 예전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과 같은 그런 인생 평생 삽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진짜 하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켜 내 뜻이 이 땅의 뜻이 하늘의 뜻이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까짓 것 달라고 그러지 않아요. 돈 없는 분도 아니고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을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것 뿐이에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퇴직금 같은 거 내놔보라 그러는 것이고, 그 앞에 순종해 보라는 것이고, 이런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한 학교는 세워지겠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아니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이 그래서 첫 번째 전반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거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뭐냐? 아버지가 맞냐? 입술로만 부르고 있냐? 하나님 나라 구하지 않고 그 뜻 받지 않으면서 아버지라고만 부르고 있냐? 통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러한 능력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그 통치에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통치하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통치권을 드리세요. 내가 경영하는 것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진실로 원하면 하늘의 뜻과 내가 이 땅에 살면 그 뜻을 일치시키십시오.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불러내셨고, 다윗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자리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불러내셨고, 물론 노예라고 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그가 들어갔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뜻을 자기의 뜻으로 맞추는 자는 손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치고 깰 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로부터 기쁜 날이 이릅니다. 주로부터 기쁜 날. 이 근본과 본질을 고치시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고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하나님과 타협되는 신앙은 그것은 인정받을 수도 없고 그것은 늘 똑같은 인생밖에 살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너짐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앞에 다시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주 하는데 그냥 허탄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 기도의 의미들을 생각해서
전반부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이제 자기 스스로 앞에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세 가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